할렐루야.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런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작년 이맘때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주여 우리를 치유하소서였습니다. 지난 한 해 얼마나 우리가 많은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다 최선을 다하시고 애쓰시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우리 가운데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분쟁, 그런 갈등들을 보면서 또 재난과 수많은 사고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남한과 북한이 참 안 좋은 관계로 바뀐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제는 우리와의 관계를 다 끊고 우리와 원수 관계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긴장 관계가 계속되는 걸 보니 우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부르고 배웠는데 이제는 서로 적대 국가가 되어서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6.25 전쟁 직후로 역사가 돌아갔다니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특별히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탈북자체들이 북한으로 많은 풍선을 날려보냈고 그렇게 하면 북한에서도 우리나라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서 얼마나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까? 또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 발사하면서 우리 동해상으로 미사일이 떨어지며 군사적 긴장감이 엄청 컸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과 동맹을 맺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쟁 정당화하며 3년 넘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이 젊은 병사들을 그곳에 파병하여 이 전쟁이 이제는 국제전쟁, 세계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그곳에 많은 북한 병사들이 드론 공격에 의해서 폭탄에 의해서 폭사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천 명의 북한의 젊은 동포들이 왜 거기 갔는지도 모르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으로 시작된 이 전쟁이 언제 끝이 날지 여전히 염려와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큰일이 있었죠.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인들을 국회에 들여보내서 국회를 해산하려 하고 그런 내란을 일으켰다가 지금 국회와 국민들의 저지로 모든 것이 무산이 되고 그 후로 대통령 탄핵과 그 후에 대통령 대행까지도 탄핵하며 끊임없는 정치적 갈등과 위기 속에 우리나라는 지금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중이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신용도는 바닥을 치고 있고 환율 대란이 일어나서 이제는 선교사님들도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호소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서로 남탓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송년주일을 맞이했는데 바로 그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무한공항 제주 항공기 폭발 사고 소식까지 들리면서 무고하게 희생된 179명의 생명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먹먹하고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우리가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에 나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추락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영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품고 이들과 함께 울고 애통해하며 위로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혼란 시대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런 신학적 통찰력은 부족하고 오히려 선전선동 정치를 일삼는 이들로 말미암아 온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오해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징조가 바로 영적인 혼란인 것이에요. 여기저기 점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점치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이들의 권력을 잡게 되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닌데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점쟁이들처럼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맹목적으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게 되고 그들의 집회에 동원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망해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소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으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러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며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흩어진 사람들을 다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종교다원주의와 탈종교 시대를 벗어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엎드려 구원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13절 말씀을 보니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요, 역대 이루 말할 수 없는 세대의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나이 든 세대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며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면, 그때가 되면 처녀들은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부흥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세대를 극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했어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돌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세상으로 이끌어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정치적 욕심과 야망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 이 나라를 구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겠다 했어요.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 주실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과 게으름과 그리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생각을 품거나 거짓 선동이나 거짓 모략에 우리가 넘어가거나 또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름 상태에 있는 이 모든 악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셨어요. 버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스스로할 때 악한 종량은 칼로 베어내듯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베어버리리라. 이제는 죄와 결단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4년을 정신없이 보내면서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 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불안하고 모든 것들이 매듭되지 않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본질이신 주님의 말씀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2025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할 때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새해가 되면 인사할 때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인사할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다사다난한 많은 사건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